할렐루야. 2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 수많은 나라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는 모든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같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평안으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 서서 이제 해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로 4장 전의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씨 뿌리는 자가 이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다. 즉 그 씨가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다. 근데 이 씨앗이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른 종류에 떨어지는 땅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사탄이 말씀을 가져간다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그 안에서 뿌리가 자랄 수 있으나 돌 아래에서는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해서 고난이 닥칠 때 흔들리게 되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가시 때문에 위로 똑바로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은 엄청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러 종류의 밭들, 씨앗이 떨어지는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럼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나?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날마다 변화하죠. 어쩔 때는 정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변하다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읽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순간도 있죠.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다가도 그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언제 그랬난 듯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죠. 이 가시 때문에 이 씨앗이 올바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한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돌밭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난, 찾아오는 육체적인 어려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가시떨기는 유혹, 염려, 걱정, 욕심,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정신적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육체적 어려움, 물리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헛된 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지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만약에 어떤 명품이라든가 멋진 자동차, 아니면 멋진 집, 아니면 어디 여행 가는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영혼이 죽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면 씨앗이 깊이 우리 삶에 뿌리 박혀 말씀이 박혀 곱게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열고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관한 해석을 두 번째 해주신 다음에 이어서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등불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등불을 가져왔을 때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상 아래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말 아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죠. 말은 이렇게 곡식을 잴 때 쓰는 한국 전통적인 단위라고 합니다.
뭐 쌀 같은 것도 질 때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은 항아리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항아리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항아리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보이지 않게 되죠. 평상 아래에 불을 넣게 되면, 침대 아래에 불을 넣게 되면 그 불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가져왔을 때는 방을 밝게 밝히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 넣는 것도 아니고 침대 아래에 넣는 것도 아니고 등경 위에 둬야 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등불의 예를 들어주셨을까요? 그 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앗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등불 또한 예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그 우리 마음밭에 승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오랫동안 모셔놓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0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 놓고 있으면 어떠한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올까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삶이 바로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들이 사라지고 가시가 꺾여지며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제 엄중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강조한 표현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즉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는지를 우리 삶을 잘 살펴봐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두고 우리가 우리 좋은 땅으로 기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등불을 등경 위에 올리는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사라지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돌박과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샤인 브라이트,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유혹 가운데 우리 마음이 넘어지고 고민하고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